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.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.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.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.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.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. 아멘.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.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.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. 보라,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.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.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.
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.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.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.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.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.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.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.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.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.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. 아멘. 오늘도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.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복잡하고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. 남방왕 또 북방왕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남방왕이 누군가, 이건 한 사람인가 아니면 또 여러 사람인가, 또 북방왕은 누군가, 거기도 또 한 사람인가 또 여러 사람인가,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조금 좀 주석이 필요하고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. 자,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말씀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11장, 12장이 다 마찬가지인데요.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, 다니엘이 볼 때는 미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언이고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게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경의 예언 중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나라의 멸망을 또 흥망성쇠를 예고하고 예언했던 성경은 없어요. 이 다니엘서 11장, 12장은 굉장히 세세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세세하고 또 정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니엘서가 후대에,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가 끝난 다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쓰여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분명히 다니엘이 미래의 예언적인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이 물론 그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와 맞고 어떤 시기와 맞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 종말의 때,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보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
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이후에 나타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그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시대,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2절에 보면 이 네왕, 바사의 그 네왕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굉장히 강해져서 헬라까지 치게 되지만, 그러나 그 헬라의 왕이, 헬라의 그 권세자인 알렉산더가 그 모든 일들을 평정한다.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장차한 능력 있는 왕, 이게 이제 알렉산더를 대변하고 있는 거고,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잖아요.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서 4개의 그런 지도자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이건 뭐 앞에서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9절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주로 남방왕, 그 북방왕,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, 그 남방의 그 모든 그 어떤 이야기들은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그 제국들의 그런 그 권세자의 그런 모습이고, 그리고 이제 북방왕은 이 시리아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 셀류코스 시대를 얘기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. 여기에 계속해서 몇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. 뭐 셀류코스 1세, 안티오코스 2세, 프톨레미 1세, 2세, 3세 뭐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왕조가 이어지면서 그 양쪽의 나라, 그러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전쟁과 그리고 또 원정, 그리고 정략 결혼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프톨레미 왕조와 그 셀류코스 왕조의 계속적인 어떤 싸움,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,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제 그 전까지의 어떤 내용들은 19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그런 이제 북쪽과 남쪽에 그런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왜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? 그렇게 될 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원정을 떠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전쟁을 가거나 아니면 또 북쪽을 향해서 전쟁을 향해서 갈 때 꼭 거쳐가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땅, 그 가나안이죠. 그 가나안을 거쳐서 가게 되었고, 그 와중에 이제 그 겪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일전쟁이나 청일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청일전쟁 같은 경우는 그 러일전쟁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거의 일어나게 되지 않았어요. 그 중간 지점이니까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생각합니까?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. 지금 이 이스라엘도 그런 이 북쪽의 권세자, 그 다음에 남쪽의 권세자들이 다 어떤 권력을 잡아서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땅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.
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. 뭐 원정을 가는 거라든지 정략 결혼을 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좀 이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하여튼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그럼 깨달아야 될 것인가? 결국은 이 모든 나라의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,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.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사실은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놀라죠. 만약에 뭐 어떤 그 자녀의 학교에 관한 일인데 학교에 관련돼서 우리 학교가 없어지겠다, 혹은 또 우리 학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막 얘기했는데 부모에게 와서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우린 다 알고 있어, 이미 그건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말하는 아이들로서는 좀 김이 셀 수도 있겠지만,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도 되는 거죠. 그렇다면 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겠구나, 또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자녀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죠.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, 왜 이런 전쟁이 왜 우리를 거쳐서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것이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죠.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이 백성들이 결코 이렇게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. 비록 그 환난을 당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,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애매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고난의 어떤 현장에 우리가 참 오랫동안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?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걸까?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.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.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.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길이다. 비록 내가 내 시대에는 혹은 또 지금 이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,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.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과연 저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,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,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그렇게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